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통독합니다. 11장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첫 번째 11장 5절에서 20절.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여러 세대를 걸친 전쟁들. 5절에서 6절. 남방 왕의 딸과 북방 왕의 정략적 결혼과 실패. 남방 왕의 권세가 클 것이나 그중 하나의 왕은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는 버림을 당하리라. 7절에서 9절.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치러 나아가다. 7절에서 8절. 남방 왕이 북방 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을 응징하리라. 남방 왕이 북방을 치러 나아가리라. 그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라. 9절. 북방 왕이 남방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0절에서 12절. 북방 왕이 남방을 칠 것이나 패배하리라. 10에서 11절.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나아올 것이라. 그가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로 나오나 그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 12절. 승전한 남방 왕과 그의 교만으로 인한 세력 약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13에서 19절. 북방 왕의 남방 침략에 있었던 주요 사건. 13에서 14절. 북방 왕이 돌아가 다시 군대를 모아 침략하리라. 14절. 이때를 틈탄 유대 민족의 독립 시도 실패. 15에서 16절. 북방 왕의 유대 정복.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라.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라. 그는 영화로운 땅을 멸망시키는 자라. 17절. 북방 왕이 딸을 이용하여 남방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리라. 여자의 딸을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18에서 19절. 북방 왕의 회군과 지중해 섬 장악 시도와 실패. 북방 왕이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돌릴 것이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죽으리라. 20절. 후계자 왕의 강압 통치와 죽음.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가 될 것이라.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팔레스틴을 차지하기 위해 북쪽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류커스 왕조와 남쪽 애굽 지역을 통치한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관계 및 투쟁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조는 화친을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등 애증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뉜 가운데 프톨레미 왕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프톨레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바로 그 해에 팔레스틴 남부와 애굽 지역의 통치자로 곧바로 등극하였으며 자신의 통치력을 안정시켰습니다. 두 번째 11장 21절에서 45절. 선민의 대핍박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적. 21절. 비열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왕위 찬탈. 이어지는 북방 왕은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21절부터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서술한 말씀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위치가 아니었지만 갑자기 안티오코스 3세가 독살당하자 어린 조카 안티오코스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셀류커스 왕국의 도성 안디옥으로 달려가 부활을 시켜 안티오코스를 암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 셀류커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당당히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하며 모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독재자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본서 7장 8절, 8장 9절에서 작은 뿔로 예언되었던 악명 높은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자칭 신이 되었으며 유대인의 성소에 제사를 금하고 제우스 신상과 돼지 머리를 놓아둠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동전을 주조할 때 자신의 얼굴 옆 모습을 동전에 넣었으며 그 둘레에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어구를 새겨 넣음으로써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 또는 찬란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5절과 6절은 애굽과 시리아의 정략 조론을 통한 동맹과 시리아 왕의 애굽 공주 박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열한 헬라 제국의 네 왕조 가운데 가장 강한 왕조는 애굽을 기반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에 반해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는 네 왕조 가운데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셀류커스는 한때 자기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프톨레미의 도움으로 겨우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 세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셀류커스 아들 안티오코스 테오스 때는 그 세력이 강성해지자 애굽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는 테오스에게 정략 결혼을 통한 두 나라 간의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 도움을 구했던 셀류커스 집안이 자기가 강성해지자 프톨레미가를 박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에 앞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시적 성공으로 교만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은 시리아의 칼리니쿠스의 아들들과 애굽의 프톨레미 필로파르테와 프톨레미 에피파네스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칼리니쿠스의 둘째 아들인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팔레스틴 일대를 점령하는 등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필로파르테의 반격을 받고 패하여 간신히 목숨만 건져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티오코스를 물리치고 팔레스틴을 다시 회복한 필로파르테는 그로 인하여 교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문이 막히면서 기절하였고 급히 본국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필로파르테는 자기가 기절한 것이 유대인들이 마술을 걸었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애굽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애굽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 4만 명가량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성공했다 하여 그 작은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